오늘 같이 읽은 에스겔 36장 우리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창립된 지 7년이 되는 딱 그 달입니다. 창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8년 8월 12일 주일에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7년 동안 그 역사 현장 속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들어오셔서 또 그 역사의 발자취를 지금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가 7년 동안 우리가 이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새겨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무너짐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쌓아 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고 단단한 바위 같을 줄 알았던 건강이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평생을 준비한 꿈과 비전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웠던 그 신앙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 자신. 무너진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서면 깊은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절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약속의 땅이라 믿었던 그 고향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낯선 땅에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뽑힌 듯한 극한의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바로 그 절망의 땅,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절망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의 무너짐 그 위에 일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부터 36절까지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전에는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다시 경작되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땅은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은 포로로 있는 그런 절망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이 그 소리밖에 안 나오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나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이시고 선언이십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줄 만한, 죄송합니다, 건더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만한 건더기가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해왔던 그들의 삶에 회복시켜줄 건더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같이 돌릴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마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회복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회복이 내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회복이 하루에도 12번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변덕스럽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약속 뒤에 의문을 갖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뭐라고 하셨죠?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우신 것입니까? 갑자기 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덕스러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을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시는 하늘의 수로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 뜻을 우리의 뭘 통해요?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가.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 방편을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니? 그럼 기도해. 나랑 놀고 싶니? 그럼 기도해. 내 뜻을 알고 싶니? 그럼 기도해. 도움이 필요하니? 그럼 기도해.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럼 기도해. 기도해. 구해. 나에게 구해.
너를 향한 내 뜻을 미리 내가 다 이미 준비해놨어.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바라는지, 널 향한 나의 뜻을 미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기도해. 구해.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선물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꽉 쥐고 있던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가능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목소리만 높이던 기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만은 포기 못해. 주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던 내 뜻은 어느새 주님이 원하신다. 주께서 원하신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십자가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참에 거둘 수만 있다면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돌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요.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빠가 딸을 위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식탁 위에 선물을 툭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딸이 다가와서 아빠 하고 부르며 자신을 찾고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를 모든 아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빠가 자 선물 툭 던져놓고 그 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아빠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사주면 오버 액션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뭐 뽀뽀하고 안으려고 하면 저리가 징그러워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 순간의 사랑과 교제가 아빠에게는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선물을 받아가는 손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품에 다가가서 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럼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선물만 기대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선물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라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큰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장 큰 선물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에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그거는 1단계 신앙인 거죠. 2단계, 3단계는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어려워야 기도합니까? 바람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그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 가운데 당시 그때의 관례를 깨고 여인 5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경 퀴즈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 4명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부정한 관계 속에서 가문을 이어야 했던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가문을 이어갑니다. 다말. 그리고 이방 땅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남편과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족보에서 숨기고 싶은 이름들, 부끄러운 과거, 삶의 무너짐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메시아의 족보 한복판에 이름을 올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은혜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찬란한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수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라는 그 정직한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무너진 관계를, 이 무너진 건강을, 이 무너진 삶을, 무너진 신앙을 도저히 제가 다시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자신과의 관계,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바꾸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상망하고 무너진 지금 나의 상황,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의 증거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나누고 은혜의 순간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작은 증거들을 발견할 때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동체가 있고 왜 가정이 있는 것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서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음을 느끼십니까? 관계의 무너짐, 재정의 무너짐, 건강의 무너짐, 혹은 영적인 무너짐 위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회복의 청사진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이기에 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오늘 그 모든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바로 우리 손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쥐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열쇠를 내 힘, 내 노력, 내 재정,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그 도구를, 무기를 우리에게 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지만 그 약속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무너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의 열쇠를 누리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왜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기도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 순간 땜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너짐은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새롭게 세워질 거룩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마음에 결정이 되시죠? 여러분의 가장 깊은 무너짐의 자리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2차 설교 예. 지금 하시겠습니까? 바로 집사님? 바로 지금
하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예. 예.